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나 1권과 2권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권에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어떠한 지식을 말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1권으로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하나님께 대한 진술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1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충 정리하고 2권이라는 이 책권에서 이제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서 인간이 스스로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터무니없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큰 소리만 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저거는 지금 자기 능력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은 화풍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말만 뻔드르르 하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될 때, 그때 그는 비극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최근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이 과학과 의학과 이런 학문이 극도로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 이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1000년 걸려서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은 불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000년 세월이 지나도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몇 년만 어디 나갔다 와도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전체적으로 그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공상과학으로 알고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몇백 년 뒤에나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백 년은커녕 몇십 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예측들이 지금은 100년, 200년 그렇게 내다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5년,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일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정말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20년 걸렸던 일이 지금은 불과 3년 정도면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한 100년 정도 걸쳐 일어나는 변화가 한 10년 정도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 변화와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들은 끝없는 자신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자신감의 끝에는 항상 이 파멸이 있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인간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영원히 발전할 것 같은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항상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발전의 한계예요. 여러분, 지금은 공상과학 무슨 이 영화든 소설이든 이런 것들을 SF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SF, 즉 이 사이언티픽 이 판타지 이런 식으로 과학적 공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적 공상의 모습은 항상 무엇이냐면은 인류가 파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멸된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 영화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터미네이터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어떤 미래 세계를 영화로 만든 것을 보게 되면 미래 세계는 발전의 극에 이르러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렀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파멸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한 이 문명의 폐허 속에서 다시 원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결국은 발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러서 태초의 그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것밖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발전의 끝에는 인간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그 끝에 행복이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죠? 예. 발전하고 또 발전했는데 왜 행복을 말할 수 없을까요? 미래 세계에는 지금 인간에게 큰 대적으로 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하면 AI.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죠.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란 말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인데 지금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면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가장 유명했던 거는 알파고, 바둑 시합을 한 거죠. 예, 우리나라의 그 바둑 기사하고 이제 그 바둑을 뒀는데 그 바둑 기사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반인들도 아는 바둑을 잘 두고 좋아하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 전 세계 누구나 다 아는 이름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세돌. 그죠? 이세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이 알파고와 싸워서 바둑을 두어서 지긴 졌지만 그러나 1승을 올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예 인간하고 바둑 안 둡니다.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예. 인간하고는 이제 바둑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증명이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어린 시절에는 아니지. 뭐 어쨌든 30대만 해도 무엇이 항상 화제였느냐면 컴퓨터가 발달하면 과연 이 인간을 바둑으로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게 바둑을 두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했는데 그런 와중에 슈퍼컴퓨터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스 세계 챔피언과 이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체스 세계 챔피언이 졌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체스는 컴퓨터가 이길지 모르나 바둑만큼은 안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바둑 졌어요. 바둑 지고 난 다음에는 이젠 더 이상 인간이 이 AI하고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나 그러나 이 인공지능을 상대할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의사까지 나왔어요. 그죠? 의사,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인공지능 의사가 지금은 큰 병원에 가면은 이 암 진단하고 나서 이 암 치료를 인간의 처방으로 당신이 암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의 처방으로 암 치료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하라 그래요.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김준환 집사님에게 가령 그런 선택의 어떤 순간이 왔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인간? 예.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나도 뭘 선택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인공지능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답니다. 신기하죠? 예. 왜냐하면 인간은 암치료법에 대해 안다고 해도 인공지능만큼 많이 알지를 못해요.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모든 치료법과 발표한 모든 논문이 이 인공지능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거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인 면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람 의사를 선택하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신기하죠?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는가? 발전하고 또 발전했는데 그 발전은 결국 무엇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만을 보여줬을 뿐이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다 인간의 문명 파괴를 전제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발전하면 파멸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파괴의 배후에는 인간이 개발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AI 같은 것도 어느 날 이 AI가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실상은 어떤 상태로까지 이제 발전할 거로 생각을 하느냐면요. 인간의 뇌를 아예 컴퓨터에다 옮기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뇌에 있는 모든 거를 컴퓨터 안에 그대로 넣어버려서 저는
저의 이 사람이 죽어도 저의 뇌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컴퓨터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장호익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벌써 소설로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결국 이 인간 세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은 정말 발전하고 또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이 오히려 파멸에 이르는 비극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인간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인간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결과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오염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이 부패가 우리의 육신에도 찾아와서 우리의 육신은 노화되어서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현대 의학으로 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이런 일들 지금 많이 진행되어서 옛날보다 더 오래 살긴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이 장기 이런 것들까지 다 회복시키면서 자동차 이거 계속 부품 갈아 끼우면서 수명 연장하듯 우리의 몸의 이 장기들도 다 바꿔 끼면서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이 노화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인간의 이 모습, 이게 육체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육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타락의 결과 아담의 원죄의 오염을 통하여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서 육신은 육신대로 소멸되어 가고 우리의 인격은 인격대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인간이에요. 여전히 인간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즉시 몽땅 사라져버려서 인간이 짐승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던 그 태초의 상태로부터 그는 변질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육신도 변했고요. 그리고 그의 인격도 변했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우리의 어떤 그 이성, 생각하는 능력이죠.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일의 전후 관계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발견된 원리들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가령 짐승들은 이런 일의 원리를 파악하는 면에서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지성은 짐승들의 그 IQ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짐승들도 제한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는 해요. 가령 이 침팬지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요. 침팬지가 우리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밖에 이 바나나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막대기를 두었어요. 근데 손을 뻗으면은 바나나가 안 닿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침팬지가 바나나를 손으로 집으려고 계속 하는데 이 철창에 이게 가려서 몸이 안 나오니까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런데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집어서 바나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바나나를 결국은 먹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이 능력이 침팬지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는 이 능력은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자연 상태에서 침팬지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딱딱한 호도 같은 이 딱딱한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을 그냥 먹지 못하니까 이걸 놓고 돌 위에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돌을 들어서 껍데기를 깨뜨려요. 돌로 내리쳐서. 이래 가지고 껍질이 깨지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 거죠. 이런 모습을 야생 상태에 있는 침팬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새끼들이 보고 배워가지고 이 새끼들도 옆에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사람도 원신 시절에 그 구석기 시대에 돌멩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인간과 같이 그런 식으로 발전했느냐. 인간은 이 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리고 이 도구를 개량을 해서 발전해 왔어요. 가령 구석기 시대에는 처음에 깨진 돌멩이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깨진 돌멩이를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대로 이 깨뜨린 돌덩어리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 낫 같은 역할을 하는 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의도로 이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갈아서 쓰는 거예요. 깨뜨려 쓰는 거하고 갈아서 쓰는 거하고 이게 더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연 상태에서 금속을 발견해서 금속을 재련해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인간은 발전을 해갔어요. 그리고 이 발전의 그 근본 변화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불의 사용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만들어 쓸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불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불길을 아주 높여서 이 쇠가 들어있는 돌을 녹여가지고 그 녹은 물을 정재련을 해서 무기를 만들고 각종 농사도구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침팬지는 그냥 자연 상태 돌멩이로 딱딱한 껍데기를 깨뜨려 먹는 정도에서 끝나고 마른 거죠. 인간은 짐승들과 비교 안 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인간성이 그대로 타락에 의해서도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 이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것이 많이 무너졌다 이야기를 해도 인간과 짐승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도덕적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이 인간에게 있는 이 능력이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극도로 머리가 발달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질병을 이겨내는 거, 즉 불치의 병을 다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다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인간의 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음을 아예 이제 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질병을, 어떤 그 불치의 병들을 고치는 치료법을 개발을 하고 그 병을 정복하는 그 순간 인간에게는 또 다른 질병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죠. 그 의학의 역사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병을 고치는 법을 연구해서 결국 이제 고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인간이 가난을, 인간의 이 빈궁함, 이 빈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그의 존재의 그 근본, 이 단절이 되는, 소멸이 되는 이 죽음을 이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들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는 그 미래는 항상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멸이라고 하는 거. 가령 이제 얼마 전에 영국의 이 물리학자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앞으로 장래를 예언했는데, 이 사람이 예언한 장래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지구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예언이에요. 그거는 뭐 무슨 신비한 어떤 영적인 입장에서의 예언이 아니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인간의 삶에 소망이 있느냐? 인간의 삶에 소망이 없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지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생명체, 그 속에 있는 인간들도 한꺼번에 다 그냥 소멸해 버리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 과학자 입장에서 인간의 미래를 그렇게 밖에는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동양 철학을 물리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극도의 지성을 가진 상태로 올라갔을 때, 즉 천재 중에 천재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하여 내다보는 미래는 무엇이냐면은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이 이렇게 멸망밖에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답은 성경에서밖에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이 생명의 원리를 그만 상실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상실한 인간은 이제 아담의 그 범죄의 오염, 즉 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묻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게 더러운 것이 묻어서 그냥 물로 씻어내면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있고, 더러운 게 묻었는데 이것이 깊이 침투해서 물로 씻어낸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 아담의 원죄의 오염이 그 속에 침투해서 그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패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 추론하고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옮길 수 있는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짐승들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구조 자체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몸 구조는 손이에요, 손. 이 손 중에서도 특별히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이 유인원 계통들은 사람과 닮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엄지손가락이 달라요. 엄지손가락의 뼈 자체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들은 이 엄지 발가락이 다 일직선이에요. 다. 그런데 인간의 손만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구를 쥘 수 있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면 수없이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성공하게 돼 있어요. 돌을 굴릴 때 몸으로 계속해서 돼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 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냥 단번에 하든지 몇 번만 하면 가능해요. 이게 인간이란 아주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의 이 추론하는 능력과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이런 탁월함,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결국은 생각하는 방향이 언제나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이 방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인간의 팔이 어때요?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이 안으로 굽는 이 팔처럼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 그 감정, 인간에게 있는 이 감정의 그 방향도 역시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리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대상도 역시 자기 자신이에요. 즉 그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태초에 원래 창조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죄인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면 이 뜻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이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비뚤어지면 마음속으로 무엇을 다짐을 해요? 나는 잘못될 거야. 나는 잘못될 거야. 엄마 두고 보라지. 내가 공부할 줄 알아? 그래서 난 잘못될 거야. 그게 그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비뚤어진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제한적 능력을 가진 이 인간이 마음의 생각은 항상 비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 이성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영역이냐면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인간이 아무리 그의 탁월한 지성을 발휘해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일정한 능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탁월한 천재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다. 즉, 이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도덕적 명령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큰소리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탁월한 천재라도 결국 인간의 파멸밖에는 예언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요. 인간이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런저런 윤리와 도덕과 그 다음에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인간을 진정으로 선한 존재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도덕 체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법을 발전시킬수록 그것은 오히려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느냐 하면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진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착한 상태입니다. 예. 왜 법이 점점 복잡해질까요? 점점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개발된 나쁜 짓을 벌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쁜 짓인데 처벌은 못한대. 왜 처벌 못할까요? 법이 없어서. 그래서 또 법을 만들어야 돼. 그 법을 만들었는데 또 더 나쁜 일이 나왔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다 그건 벌 줘야 된다고. 저런 놈을 어떻게 놔두냐. 막 다들 그냥 화를 냅니다. 근데 벌을 줄 수 없대. 이유가 뭐예요? 법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또 법을 만들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법이 나날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 발전만큼 인간은 악을 더 키워갔고 인간은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 발전 위에서 항상 파멸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할까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왜 제가 오늘 인간의 탁월함과 그 탁월함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니, 칼빈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소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 탁월함을 자부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가참과 무능력함을 알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도 파멸만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정력에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더 크게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그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이와 같이 복된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